오늘 말씀은 어떻게 위기 극복과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위기가 없는 사람들은,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위기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위기란 것은 살아있는 자들에겐 다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지만 위기의 늪속에 침몰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위기 때문에 좌절해서 위기에 빠져서 산다면 그들은요, 패배할 수밖에 없고 인생 자체가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첫째, 우리가 위기 극복과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 중심을 살아야 돼요. 위기 극복과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또 오늘 본 말씀 시편 119편 107편부터 111절을 읽었지만 실은 이 119편 10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시편 119편 10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말씀이 나온다는 거야.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107절을 보게 되면 시편 119편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적인 분석과 육신적으로 자를 재는 그게 아니란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108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면서 이제 9절을 보면 위기란 단어가 나옵니다. 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항상 이게 있지만 주의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일 일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기 극복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위기를 분류하게 되면, 위기를 극복하기 전에 위기를 분류한다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인데, 첫 번째도 위기가 두 가지, 두 번째도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위기를 분류한다면 첫 번째는 단련 때문에 오는 위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오는 위기가 있어요. 단련 때문에 오는 위기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거나 말씀을 거역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단련을 시킨 거거든요. 누가 그렇습니까? 욥이 그렇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시편 105편에 나옵니다. 시편 105편을 보게 되면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시편 105편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태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로 관리하게 하고. 이것은 뭡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할 때 오는 위기가 있는데, 이것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동거와 태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위기를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심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위기가 뭐예요? 단련하는 위기가 있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오는 위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상적인 위기와 예측할 수 없는 우발적인 위기가 있어요. 변수적인 위기가 있단 말이야. 변수란 게 알잖아요. 상수가 아니라. 근데 우발적인 위기를 살펴보면 절대로 뭐냐면 우연의 역사가 아니야. 사람이 그것을 감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깨닫는 사람들은 그 위기를 대처해 나가서 그 위기가 오지 않도록 하죠. 그러나 일단 이 두 번째의 위기를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정상적인 위기와 우발적인 위기가 있다. 근데 우발적인 위기는 우연이 아니다. 거기도 다 원인이 있다. 단지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발적인 위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위기는 뭐예요? 아기의 출생이야. 아기 할 때 막 배가 막 진통없이 아프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젖을 땐 이유기 때도 애들에게는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잘 극복해야 되거든요. 성장기와 사춘기, 진학, 졸업과 결혼, 노년, 이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애들에게 뭐예요? 예방 접종도 하잖아요. 토마비, 잘못했다가는 토마비 걸릴 수 있는 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정상적인 위기가 있어. 그래서 그것은 미리 예측을 하고서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발적인 위기는 뭐냐? 우발적인 위기는요, 갑자기 과학이 발달되었고서 요새 식당이나 은행을 보게 되면 직원들을 다 없애고 있어요. 그냥 카드로 다 계산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미리? 그 다음에 주차장을 보더라도 할아버지들도 좀 있었는데 이제 무인 시스템을 가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될 줄을 예측했어요? 그분은 예측하지 않았어요. 그분한테 우발적인 위기일지 모르지만 벌써 뭐냐면 원인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벌써 과학은 발달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우발적인 위기는요, 갑자기 또 건강한데 암에 걸렸어요. 너 태어나면서 나 암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면 갑자기 뭔가 일을 하는데 차가 사고가 났어. 근데 이것은 보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에 위기가 올 수가 있고, 갑자기 뭐냐면 재정적인 손실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는 예측하지 못했지만 사고하면 사고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잘못했든 간에. 그래서 우발적인 위기가 오는 거예요. 화재를 당하든지 천재지변에 의해서 갑자기 위기들이 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두 종류로 내가 나눴거든요, 위기를요. 첫 번째 위기, 두 번째 위기. 근데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두 가지 이 반응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고, 다른 부류는요, 적극적이에요. 위기가 왔을 때 부정적이야. 그래, 난 되는 게 없어.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해서 그 늪에 빠져서 거미줄을 쳤을 때 걸려든 어떤 곤충처럼 서서히 혹은 급속하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동료의 사람은 그 위기를 도리어 뭐를 삼냐? 기회를 삼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습니다. 여러분들, 위기는 내 사정과 내 형편을 가리지 않고 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위기야, 내가 좀 건강할 때 와라.
내가 재정이 튼튼할 때 오라. 그럼 위기가 그때 찾아옵니까? 위기는요, 우리의 사정, 인정 사정 봐주지 않고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잘 관리한다면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토마스 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위기가 중요한 것은 도구를 바꿔야 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지금의 생각이 도구는 안 돼. 가치관으로. 지금의 나태한가 아니란가 적당하게 하는 종교적인 습관으로서 안 되는. 이 일을 허락할 수가 있어요. 이 길 당해서 갑자기 나를 이렇게 하냐? 그건 그분의 착각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 길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는 시험, 이 길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길은 언제나 배움의 과정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에게는. 성경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그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나름대로 다 뭘 갖고 있어요? 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 어디 회사를 한다면 정장을 입고, 어디 등산을 한다면 청바지를 입고, 그에 맞춰서 옷도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또한 국가를 경영하는 것부터 하나의 회사와 자영업, 가게를 꾸미는 것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과 생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준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다면 그 계획이 그대로 되기를 소망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을 세웠다면 계획대로 다 번성하기를 원하요? 안 원하요?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희망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희망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계획대로만 된다면 문을 닫을 자영업자는 없을 거예요. 계획대로만 된다면 회사를 접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우리의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린 나름대로는요, 사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측도 하잖아요.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도 하지만 위기는 우리의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뭐일 수밖에 없다? 위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상상치 못한 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수가 생깁니다. 변수. 이럴 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2017년을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솔루션을 지금 주시고 있어요. 첫 번째로 위기 극복과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편 119편 119편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항상 뭐에 있으나? 위기에 있으나
주의 법을 잊지 아니했다. 주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나 뭔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과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나아오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쳐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간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개역개정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고린도 후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난 능력이 종이다. 웃기는 소리야.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는 거야. 어떠서 내가 굳이 교회를 세웠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야. 믿습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야. 우리가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8절을 봅시다. 우리가 타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은 뭡니까?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우겨쌈, 위기를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 도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뭐 할 때를 했어요? 의지해야 된다 했어요. 이 길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면 세력이 세 종류의 세력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가 사망의 세력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우겨싸려 그럽니다. 여러분들을 알고 좌절시킵니다. 절망케 합니다. 헤르케고로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죽음을 이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도,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도, 권력을 가진 정치가 일지라도,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죽음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망의 세력을 이기게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 위기와 저주도 하나님께서는 다 끊어버립니다. 저주, 그 다음에 재정적인 위기.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할 저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이기가 있어요. 경제적인 이기도 말씀을 의지하면 다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의 짐을 짊으시고 우리의 가난을 다 청산한 것을 말씀을 의지하여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극복과 승리 삶을 할 때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게 뭐냐? 질병의 문제예요. 누군지 사람 늙어가거든요. 또한 사람들은 또한 어린애일지라도 병을 다 갖고 있어요. 어떤 병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질병이 우리를 우겨싼다는 것이죠.
예, 예, 질병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좌절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다 감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야. 세상은 여러 가지 좌절을 주지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 극복과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낙심하거나 육신적인 생각으로 슬퍼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담임 목사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자세히 나와 있나? 열왕기하 3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열왕기하 3장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2장에서는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그 엘리사가 옷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 열왕기하 3장을 보게 되면 교체기예요. 엘리야에서 무슨 시대가 됐습니까? 엘리사의 교체가 되는 시간이었고 아합 왕이 있었어요. 근데 아합 왕이 죽게 되었는데 그 아들 누가 왕이 되냐면 아하시아 왕이 됐어요. 근데 그 아하시아 왕이 즉위하자마자 2년 만에 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 되냐면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여호람. 북이스라엘에서는요,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 왕이 됐어요. 이 정세가 급변하게 막 달라지고 있어요. 이 정세가 급변할 때 뭐가 꼭 올 수가 있어요?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또 위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 수가 있어요?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격변하는 정세를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살 것인가에 따라서 위기는 위기가 될 수가 있고 위기는 도리어 뭐가 될 수가 있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성경책도 읽고 시간이 난다면 블록체인의 혁명이란 책도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이제 앞으로는 블록체인 AI가 우리의 인류의 삶을 확 바꿔버립니다. 인터넷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핸드폰 자체가 뭐가 됐습니까? 스마트폰이 되었고서 스마트폰으로 뭐까지 하게 됐어요? 계산까지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인터넷 있을 때 나올 때는 엄청나게 느렸어요. 그럼 뭘 할 수가 있을까 생각했지만 결국은 우리의 생활 양식을 바꾸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블록체인 AI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열왕기하 3장은 이 2017년 이 10월 달을 마무리하는 10월 달에 은혜 성석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이 교체 시대거든요. 위기는 오고 있습니다. 좀 많은 위기가 오고 있잖아요. 바젤3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호람 왕은 우상 숭배자야.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하고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세상 말로 개똥으로 알던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냐? 교만했다는 거예요. 오만했다는 거야. 여러분들 절대로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극복과 승리의 삶을 산다면 낙심하거나 육신의 생각으로 원망불평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됐으니까 남들은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을 겁니다. 왕이 됐으니까 계획도 세웁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왕이 됐을 때 자기의 속국이었던 모압이 자기 여호람이 왕이 됐을 때 배신을 합니다. 모압 왕은요, 양 10만의 터가 수양 3만의 터를 이스라엘 왕에 바쳤던 하나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여호람이 왕이 딱 되자마자 북이스라엘에 북왕조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배신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은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분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뭔가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또한 자기 담임 목사를 찾아가서 의논한 것도 아니에요. 뭐 어떻게 했냐? 자기가 막 계산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예? 이 착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계획을 막 세워봅니다. 계산대에 보니까 자기 북이스라엘 군대로서는 모압을 완전히 100% 평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쪽 남왕조 유다의 요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이 여호람과 요사밧이 있을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서로 좋은 관계였어요. 좋은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그 요사밧 왕이 요람은 이제 자기 계산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여쭤보거나 하나님의 사람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면 모압 왕은 다 박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장래, 여러분의 육신적인 명철로 여러분들 계획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한다 하고 뭔가 한다 할지라도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는요, 그냥 수상적인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60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변수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지혜로운 자가 돼서 미리 말씀을 무장하여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승리의 크리스찬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은요, 근데 자기가 잘 몰라요. 모압 왕과 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모압 왕을 칠 것인가?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딱 생각해봐요. 모압에 가는 길이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북쪽으로 가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남쪽으로 가는 길인데 북쪽으로는요, 길르앗 나못이라는 데 있어요. 근데 길르앗 나못을 가게 되면 무지하게 가까워요. 모압 가는데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뭐가 있냐면 암몬 족속이 있어. 암몬 족속이 쌓아놨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엉뚱한 데서 피를 흘릴 수가 있어. 근데 남쪽은 에돔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은 많이 걸려. 그러나 에돔은 누구의 속국인 줄 알았습니까? 남쪽 유다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에게 우리 에돔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리고 에돔 왕까지 설득해갖고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왕, 북이스라엘 왕은 아주 기세가 등등했어요. 상계국이 뭐 했습니까? 연합하게 된 거예요. 이제 모압은 박살냈다. 이제는 일망타진한다. 금방 이제 그들 다 박살낸다. 의기양양했어요. 승리는 다 뭐냐면 따는 당상이다. 혼자서 막 웃었을 거예요. 흐뭇해져. 그래서 하하하 하면서.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과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이 연합한 연합군에 뭐가 생긴 줄 아십니까? 뜻밖의 변수 문제가 위기가 닥쳤습니다. 출병하여 6일간을 문제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실제 되는 날 군사들과 가축들, 말들 있잖아요. 가축들을 먹일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9절을 봅시다. 열왕기하 3장 9절.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니 3개국이 연합했다는 거죠. 뒤를 들러 행하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위기가 왔다는 것이에요. 이제 어쩌면 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말씀이 물이 떨어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위기가 온 거예요. 이제 도리어 뭐냐면 모압을 치기는커녕
모압으로부터 멸망당할 수 있는 절대 절명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근데 싸움도 못해 하지도 못하고 포위를 당해서 도리어 물도 못 마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온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는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계속 안 없거든. 물이 다 없어졌거든요. 비도 오지 않고 있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누구나 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기에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요, 이스라엘 왕 요람 같은 태도를 가져서는 안 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돼. 요람은요, 슬퍼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던 게 누굴 찾냐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았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요람은 자기 명철로 모압을 다 박살낼 줄 생각했지만 뜻밖의 변수가 있는 것이에요. 잘 나갔어요. 나름대로는요. 위기는요, 갑자기 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람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게 만든다, 불평합니다. 모압의 손에 붙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냐고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상담도 하지 않고 자기 명철로 다 계산해서 다 될 줄을 생각했는데 안 되니까 그때에서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열왕기하 3장 9절 10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뚫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을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뭐하랍니까? 이르되 슬프도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노다. 하나님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았어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했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힘들 때가 생기거든요. 어떨 때는 성사동에 왔을 때. 근데 도리어 이제 이 성사동은 하나님의 위기가 극복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요람은 모압의 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인다고 막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전쟁을 일으켜 놓고서 누굴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생각하면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요람 같은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을까. 막 좋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 뭐가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11절 12절을 봅시다. 열왕기하 3장 11절 12절.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었잖아. 또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까지 들었거든요. 주전자들 그서. 근데 사람들은 나는 이대한 종이니까 그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야. 섬기지 못하면서 뭔가 하겠다. 그게 착각 속에 사는 거야. 착각은 잠시야. 10년만 지나가면 다 알게 돼.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사람을 들어 사용하지 않아. 다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다 살펴보고 있거든요. 다 재보시고 있거든요. 행동도 다 알아보고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어떻게 교회에서 일을 하게 하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막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 요새 보면요, 교회들 별로 안 나갑니다. 영화관은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들. 그러나 우리 은혜성 속에 우리 모두들은요,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 모이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여호사밧이 가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호람은 엉망불평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 근데 여호사밧은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위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위기는 있다는 것이에요. 예. 누구나 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문제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했느냐? 여호람처럼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불평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호수아밧 왕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과 찾아야 되느냐? 그래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했어요. 아모스 5장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아모스 5장 6절. 하나님을 찾는 자 다 삽니다. 여러분들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가 있어요.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났어요. 비참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돼지가 먹는 주엄나무 열매도 먹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를 찾으러 돌아왔을 때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예, 가락지도 끼고 송아지도 잡아주고 다시 통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평안하니까 하나님도 안 찾아? 그 우상 숭배에 여호람처럼 만몬, 예? 웰빙, 재테크, 예.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밧 왕처럼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찾아야 돼. 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 날마다 기도로서. 예. 그리고 세 번째, 위기 극복과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언약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의 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선 여호사밧 왕 때문에 이 길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됐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삼국의 왕들이 엘리사에게 나오자 엘리사가 다음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다음같이 핀장을 주면서 말합니다. 13절 봅시다. 13절 열왕기하 3장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엘리사 분명하거든요. 너가 먼저 교회를 찾았냐? 급할 때만 찾았지. 너가 불평이나 했지. 그 어떻게 보면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 급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찾아야 돼. 다음에 우리의 힘은 하나입니까? 부친의 선지자일까?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를 가서 당신의 부친과 모친의 선지자는 뭡니까? 바알이야. 바알. 아세라거든요.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엘리사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불러 보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고 말씀을 딱 줘요 안 줘요? 예? 주고 있잖아요. 한번 다 같이 14절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설인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누가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야. 여러분 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 삶도 돌파할 수가 있다. 아멘. 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어떻게 하거나 여러분들도 스스로 뭐예요? 하나님과 여호사밧 왕처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사밧
왕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거든요. 그리고요, 물이 없던 그 골짜기에 물을 주세요. 근데 물에 태양이 떠오르는데, 태양이 아침에 뜨면 붉은 빛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모압 왕과 거기 장군들도 한번 첩자를 보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뭐를 보였냐? 그들 눈에 핏빛이 있어갖고서 이들이 목이 말라서 피까지 터져서 죽는가 보다 생각하고 모압이 오판하고 공격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거야.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친밀한 관계를 맞아야 돼. 그 모압 왕 보세요. 조급한 거야. 사람들 보내놓고서 한번 조사해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핏빛이다. 빨리 제일 싸게 우리 공격하자. 나은 것이에요. 섣불리 달려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근데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호람 왕처럼 모압 왕처럼 행동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중심주의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위기 극복과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 목사를 신뢰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를 신뢰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의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의사가 선포된 처방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극복과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선지자, 이 목사,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고 또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이 떨어진 다 죽게 된 삼국연합군은요, 이기에 처했지만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이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솔루션을 줍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을 읽어봅시다. 16절, 3장 16절 19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많이 파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먹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본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비도 보지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뭘 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비로소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거든요.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는다는데,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비가 오지 않고 에돔으로부터 기적적으로 물이 오게 되어 있어요.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20절 모압이 20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줘야 됩니다. 바로 순종만이 기적의 통로야. 순종만이 위기 극복의 통로야. 순종만이 승리의 삶을 열어가는 통로란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마자 뭐가 왔어요? 비가 왔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자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고 선포된 말씀을 순종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위기 극복과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역사하시거든요. 시편 107편 17절부터 20절 읽어봅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제약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 길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위기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 위경, 위기에서 건지신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기국보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기국보가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의 의인은 뭐로 살리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7개 작전 기도 하자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기도도 해야 된다지 이 시간에. 근데 얼마나 이 말을 따로 하는지 아는지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중심과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주 센시티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이 선포된 말씀, 어떻게 위기 극복과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6가지의 솔루션을 하나님께서는 네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이 길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절하는 삶을 삽니다. 아멘.